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합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만위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감사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로 지키는 날이고요. 다음 주일은 저희들 성탄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친교실에서 저희들 현장 헌금 시간이 있겠는데요. 요즘 코로나 추세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좀 주의하고 조심하는 차원에서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하시고 또 세니타이저로 손 소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실내 들어오셨을 때에는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거리 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오신 분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시고 오랜 시간 머무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오늘 현장 헌금 오신 분들에게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편이나 또는 구역장님들을 통하여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구독 갱신 또는 새로 신청하실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그 신규 구독하실 분들은 이제 1월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2월부터 받아보시게 됩니다. 보통 한 달 전에 발송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시면 1월부터는 받기가 조금 어렵고요. 2월부터 여러분들 구독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찬양 기도에 이번 주에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야곱의 그런 이야기를 나눌 터인데요. 여러분들 주일뿐만 아니라 금요 찬양 기도회 때에도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 시간은 주인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저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서 무사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이렇게 세상이 혼돈되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낭망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늘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머뭇거리고 방황하였습니다. 주님께 무감각하고 습관적이었던 저희의 나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늘 저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영원까지 찬양을 멈추지 않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우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2000여 년 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씻으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저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12월의 대강절들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저에 대한 구속사업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과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올해는 전석에 펴져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도 가족이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 이전과는 다른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임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대강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기도하오니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이제는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시어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로 인한 헛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 전 세계에 보급이 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모두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의 이념과 이익을 위해 둘로 나누어진 이 미국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가득 차게 하시고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인종의 갈등이 없는 나라, 자유와 평화가 있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미국 땅이 되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혼돈과 위기가 가득한 이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들과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똑똑히 눈을 뜨고 지켜보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가 이 혼돈된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것이라 하셨으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 끝이 결단코 올 것을 굳게 믿고 당당히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저희 중에 아직도 환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김영숙 성도님, 윤교 집사님, 권금순 권사님, 캐티김 집사님 환부를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하영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빌리김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누리며 그 앞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펜실베니아주 랭캐스터 카운티에 있는 한 평화롭고 조그마한 농촌 마을에 아미시 공동체가 운영하는 원룸 스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0월 2일 그 동네에 우유를 수거하는 일을 하던 찰스 로버츠라는 사람이 총을 들고 이 학교로 난입하게 됩니다. 그는 수업 중이던 교실로 들어와서 여학생들만 남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교실에 남은 6살에서 13살 사이의 여학생 10명을 칠판 앞에 일렬로 세운 후에 자신의 총을 난사하여 5명을 죽게 하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힌 후에 자기 자신도 스스로 총으로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소녀들에게 총을 난사하기 전에 너희들은 우리 딸을 대신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래전 자신의 딸이 태어난 직후에 사망한 것이 신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복수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미국 사회는 이보다 더 놀라운 그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딸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이 범인의 장례식에 참여하여 범인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미국 전역에서 모아진 위로금을 희생자 유족들과 똑같은 비율로 범인의 가족들에게 전달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발발 한 달 후에 피해자 가족들은 그 범인의 부인과 세 자녀를 집으로 초대하여서 함께 식사하며 위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가족들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범인의 아내와 그 세 자녀들 또한 큰 고통을 겪는 그러한 희생자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이 희생자의 가족이라면, 이 희생자의 어머니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삶과 또 산상보훈의 그런 말씀들을 그들의 삶의 모범으로 삼고 자신들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도 않고요. 또한 현대 문명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검소한 전통적인 생활 방식 가운데 겸손하고 또한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 많이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돈 없는 집에서는 돈합니다. 또한 공부하지 않는 그런 자녀가 있을 때에 그 집에서는 계속해서 공부해라 이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만일 돈이 많다면 과연 돈 할까요? 만일 자녀가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 성적도 좋게 나온다면 공부해라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계속 말하게 되는 이유는 1차적으로 사랑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그만큼 참된 사랑이 교회 안에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에 대하여 강조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숨쉬는 일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 어느 누구도 서로에게 숨쉬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들 알아서 중요하기 때문에 숨쉬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 그리고 이해 사랑 성교의 공동체가 더 이상 사랑합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하자는 말이 필요 없는 그러한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을 주실 때에 단순히 말로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랑이 참된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랑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과 관련된 수많은 그런 구절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해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끝까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 텔로스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라는 단어는 어디까지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텔로스라는 말은 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요, 이 끝이라는 의미 외에도 목표, 목적, 완성, 완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완성하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그 사랑을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에 이미 시작된 사랑이요. 오늘도 계속되는 사랑이요. 앞으로 그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 변치 않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된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계속되는 예수님의 전생애 자체가 사랑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100이면 100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만나지 못하면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나게 되죠. 눈으로 보지 못하면 목소리라도 들어야 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만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며 이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떤가요? 결혼식에 가시면은 자주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겠다는 서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서약이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러한 서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변치 않고 사랑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 표현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가 이혼하는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랑하긴 하지만 자신의 꿈과 행복을 위하여 결혼해서 졸업하는 졸혼 현상도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사랑은 연약한지라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지고 변질되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까지 6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 예루살렘 입성 이후부터 예수께서 잡히시기까지 다루고 있는 13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려 31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요 완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이러한 변함없는 사랑, 오히려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던 그 처음 사랑과 열정과 기쁨을 지금도 간직하고 계신가요? 참으로 감사할 일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과 기쁨이 식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주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더 이상 늦기 전에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온전히 누리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러한 질문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실 수 있나요? 아직 답을 듣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물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떤 대답을 들으셨습니까? 혹시 죽어도 못합니다, 이런 대답을 듣지는 않으셨겠죠?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은 여러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요? 내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어주심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은 나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실존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개인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공동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시간과 열정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이러한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에 예수께서 자신의 시간과 사랑을 사람의 수대로 나누어서 분배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시에 찾아와 주셔서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고 당신의 그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성 어거스틴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각 사람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인류나 어떤 그런 공동체의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실존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빛은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비춰지는 그런 빛이지만 실존적으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지는 사랑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다른 사람이 아닌 실존적으로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의 사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표현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상대방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사랑은 용기 없는 사랑이요.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상대방의 사랑을 무시하고 회피하는 비겁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너라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요. 20세 때 젊고 패기 있으며 또 장래가 촉망되는 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그녀의 남편은 척수성 소아 마비로 말미암아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엘리너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불구자가 되었는데도 당신은 나를 사랑할 수 있겠소? 그러자 엘리너가 대답합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의 성한 다리만을 보고 당신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셨나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 전체랍니다. 엘리너의 이 말은 하반신 마비로 말미암아서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던 남편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은 1932년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있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며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결국 떠나는 사랑인가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신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들을 떠나가시면서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파라칼레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는 곁에서라는 뜻이 담겨있는 접두어 파라와 또 부르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칼레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게 말 그대로 곁에서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파라칼레오인 것이죠. 고대 법정에서는 고소당한 사람이 자신의 그런 가장 친한 친구 중에서 한 사람을 변호인으로 세우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 변호인을 파라클레테스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중요한 사실은 이 변호인이 법정에 서는 이유가 그 친구로부터 보수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그냥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앞으로 임하실 성령 하나님만이 보혜사가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께서 우리의 보혜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를 사랑하는 나의 가족마저도 나를 포기하고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보혜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랑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요. 그 사랑은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요. 그 사랑은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빛을 누리며 그 사랑의 빛을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 비추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빛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 앞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아미시 공동체의 사람들이 오히려 범죄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명의 소녀가 죽고 5명의 소녀가 중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었는데요. 나중에 중태에 빠졌던 소녀들이 회복된 후에 이러한 말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범인이 교실에서 10명의 여학생들을 나란히 세우고 총을 쏘려고 할 때에 소녀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13살인 메리언 피셔가 범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Shoot me first. 나를 먼저 쏘세요. 자신을 희생하면 다른 친구와 동생들은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그 옆에 있는 메리엄보다 2살 어린 동생 마비가 언니에 이어서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Shoot me second. 다음으로는 나를 쏘세요. 안타깝게도 메리엄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고 동생 바비는 부상해서 회복되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3살, 11살밖에 되지 않는 이 메리엄과 바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친구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Shoot me first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Shoot me second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게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의 선진들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주님의 참된 사랑의 빛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 자로서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 예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랑의 빛으로 보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의 참된 사랑을 누린 자로서 그 사랑의 빛을 세상에 전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거짓된 사랑의 홍수 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저희들을 당신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용할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에
이제 다 함께 찬송 211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 시간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저희들의 삶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참된 사랑의 빛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랑의 빛으로 오셨건만 오늘도 눈물과 탄식과 고통 속에 부르짖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착취와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사랑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 그리고 선교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아름다운 진리와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예사랑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모든 삶의 현장과 기도 제목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사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이제 세상에 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의 빛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